예, 추수감사절은 무슨 절기로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우리 성경 전체가 뭐겠습니까? 두 단어로 한다면 은혜와 감사. 은혜와 감사.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은혜와 감사니까 잘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감사하는 이야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위인전을 읽듯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관점이 은혜 받은 관점을 보여주는 거지 그 사람이 잘났다고 무슨 뭐 강감찬전이나 또 얼씨문덕전이나 그런 거 읽듯이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은 온전하시나 모든 우리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 참 한번 저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복이죠. 그냥 뭐 앉아 있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하게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물론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조금 불편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은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더 바깥으로 내 돌기보다 내 다니기보다 더 은밀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라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나가지 않으니까 성경을 더 읽게 되고 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막 그냥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저 속도를 내게만 하신다면 사람들은 그저 잘 달린다 잘 달린다 하면서 그것을 일시 기뻐할지 몰라도 곧 큰 나락에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속도 좀 줄여. 좀 덜 나다녀. 좀 집에 있어. 좀 다락방 기도 좀 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제시키는 그런 것이 또 코로나의 의미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럴 때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그 음식을 왜 합니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라도 배가 고파 보니까 감사하는. 그래서 특별히 올해의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뭐 일각에서는 이상 기온이 너무 올해 많았다. 그래서 지금 뭐 곡식이 20% 정도가 덜 생산된다. 그는 뭐 뉴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기업이 잘못된다 이러면 그거는 잘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데 농사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제가 그냥 그 농부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참 금방 와닿아요. 아유 힘들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계속 요새 이제 코로나가 힘들다라는 뉴스보다 요새는 가만히 보니까 점차 어제도 보니까 배가 고파서 한 끼밖에 못 먹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 채우기보다 쪼개는 그런 지금 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더 내가 취하는 것보다 쪼개서 나누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있습니다만은 부활주일은 부활주일만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나는 날마다 사노라. 그렇습니다.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주만 감사하는 그게 아니라 절기라는 개념이 그래요. 구약에도. 뭐 그날만 어떻게 하라 그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날을 특별히 정하여 기념하고
그리고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돌리게 하고 하나님 편으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라면 추수감사들도 바로 그러한 날이다. 나의 나된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궁극적인 최고의 열매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 자신을 가꾸는 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알곡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의 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그말 찬송했는데 물의 익은 조곡식이 뭡니까? 바로 궁극적으로 생명 아닙니까? 생명. 생명을 빨리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는 그것이 구약에 이제 예표된 거죠. 그게 이제 수장절이고 그게 바로 장막절이고 초막절이고 그것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의미를 갖는 거. 그게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이것은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영국,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 아주 우리 정통 우리 신앙,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거의 많은 사람이 죽고 매사추세츠 사실상 요새 뭐 선고도 있지만 그 뭐 조그만 주가 많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이쪽에 서부로 오면 아주 주가 커지는데 그 동부는 아주 주가 작아요. 그러나 그때는 처음에는 오래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조금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금방 이제 막 자꾸 속도를 내니까 커졌지만은 그쪽입니다. 그 동부 그쪽에 이제 매사추세츠 그 도시 이름이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데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셔서 새로운 땅에 정착해 주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4절에 서원을 갚으며 이겁니다. 이 서원을 갚는다는 거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먼저 그냥 배에서 많이 죽었어요. 굶어서도 죽고 풍랑에도 죽고 또 정착했으면 잘 사냐? 미국이 그렇게 살기 좋냐?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동부는 최고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서부가 좋은 겁니다. 살기가. 서부 LA나 이런 데. 그래서 엘도라도니 뭐 아주 황금의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부가. 동부는 춥습니다. 많이 얼어 죽습니다. 처음에 와서. 매사추세츠 그쪽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우니까 그쪽이 또 물가도 비싸고 그 대신에 중요한 대학교는 다 그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문명은 그쪽에서 움직이잖아요. 금융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바로 서원을 갚는다. 그래서 교회부터 짓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제일 먼저 자기 집이 없어도 교회부터 짓고 그리고 병원 짓고 도서관 짓고 학교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그것이 정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뭐 성경적 절기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고 구약의 모든 절기는 다 폐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예식은 바로 세례와 성찬 두 성례밖에 없습니다. 절기, 제사 다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 이런 것은 좋은 뜻으로 우리가 새기게 되므로 세계 교회가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왜 씨 뿌리는 것은 감사 안 합니까? 왜 여름에 자라는 것은 감사 안 합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십자가하고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심부터 잉태 때부터 나심과 사심
전 생애를 거룩하게 준비하셔서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수를 기념한다는 것은 단지 마지막 그 알곡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부터, 봄날에 씨 뿌리는 것도, 여름날에 자라게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과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그 이제 첫 열매,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보는 그 절기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기념했기 때문에 이 모든 절기가 우리 추수감사절에 다 들어있다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뭐 추수감사절은 장막절만 기념하면,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마치 구약의 장막절 지키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열매를 가지고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앞에 이것은 무슨 다른 의미가 없고 그야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또 서로 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첫째로 그가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알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예배드려라. 이게 보면 크게 두 번째, 세 번째 묶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 이때 유익하다라는 말이요, 바로 라틴어로 프루투스라고 하는데요,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 유익하다는 말은 열매입니다. 곧 뭐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무슨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신약 설교는 작년에도 했고, 그래서 구약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게 열매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열매입니다. 일생일 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뭘까요? 일생일 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종말론도 종말도 결국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곳간에 열매로 드려진다는 건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예배잖아요. 24장로, 천사들, 7영, 보좌의 어린 양, 예배잖아요. 향로에 담긴 기도, 전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예배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예배 드리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제사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 그리하여 15절에도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바로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뭐 저 사람 보기에 선하다 착하다 그렇게 해도 예배 있잖아요. 예배. 너무 착한데 예배에 대한 질서가 없어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배가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돼요. 그거 안 됩니다. 다른 것은 혹 좀 못하더라도 예배는 은혜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예배는 제대로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가 뭐 모든 것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은 중심이 없어요. 모든 게 중심이시고 모든 게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중심에 있다는 것은 아직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축을 가지고 돌아야 되는데 그래야 도니까 말이에요. 이 축도 저 축도 다 온전하면 중심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각각 포도는 포도 열매로,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로, 그리고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로. 우리로 말하면 이 포도 또 귤, 이제 파인애플, 또 이건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이런 고구마, 각각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직업에는 기천이 없습니다. 이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결코 기천이 없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직업 소명설이다. 우리 영어도 보면 직업이란 말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calling도 되고 vocation, 그 부르는 것도 되고 occupation이라는 단어도 되고 그러니까 몰두하는, 열심히 종사해서 몰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몰두해서 종사하는. 이게 기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춥다 하면서 막 귀하게 코트를 입으면서 코트 만든 사람을 천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추워서 코트 기슬이라 따뜻해 하면서 옷은 귀하게 여기면서 옷을 만든 사람을 천하게 여기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밥 없으면 한 끼도 못 사는데 쌀을 만든 사람을 천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아픈 거 고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또 잘못된 거 옳게 하는 거 중요하죠. 또 기업에 많은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게 없죠. 그러나 기천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사실상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회학자인데 이게 근대 자본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서구가 지금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 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거예요. 직업에 기천이 없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직업 소명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각자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다. 각각 포도원에 부르시는데 무슨 일을 시키느냐? 그것이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구두 만든다고 천하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구두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구두 없이 어떻게 교회 와요? 다 밟히고 여기 발에 다 찔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감사할 사람이 구두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가죽 만드는 사람 가죽 펴는 무두쟁이다 그러면서 나쁜 천하게 보고 아니 배를 맨날 건너면서 뱃사공을 천하다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맨날 놀아줘야 그 배를 건너면서 날아다니지도 못하면서 뱃사공은 천하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업에 기천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 영국, 제네바 이렇게 가보니까요. 공부하러 다니고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까지 직업의 기천을 많이 따져요. 아직까지. 그러나 외국에는 훨씬 없어요, 이게. 예. 훨씬 없어요. 예. 제가 아는 한 분 있어요. 좀 기억이 나는데요. 예. 멋있어요. 그 전도사님인데, 제가 공부했던 유학했을 때 그 남편인데. 예. 그래서 저는, 대단하게 막, 예. 중요한 막 기업의 사장 이런 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뭐 하는지 물어보니까. 그리고 막 어디 휴가 2달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뭐 대단한 직장인 같다 생각해 봤더니, 예. 자전거 가게 한대요. 자전거 가게. 그 자전거 가게 문 닫아 놓고 2달 저쪽에 남쪽에 여행 갔다 오고. 네. 뭐 그런 게 없죠. 그럼 뭐 다 이렇게 살고. 네. 직업 소멸설은 첫째로 각자 이 땅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일을 우리가 아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몸이 약한 사람을 몸을 바로 해주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을 귀하고 천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이런 직업이 더 귀하니까 나는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런 직업은 좀 천하니까 같이 애를 먹어줘도 돈 좀 덜 받아도 돼.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아직 우리나라가 보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직 더 균분돼야 돼요. 더 균분돼야 돼요. 더 제가 봐서는 그래요. 더. 막 공부 좀 잘하고 해도 조금만 잘 살아야 되고. 좀 이렇게 공부 좀 못했어도 조금만 못 살아야지. 완전히 그냥 못 살고 완전히 잘 살고 뭐 그 왜 그렇게 합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서로 잘 살아야죠, 서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 기업이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서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받으신다는 약속. 그래서 우리 기업이 흥황되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면 이 기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소원입니다. 소원. 그래서 감사의 제물이 서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의 기도가 들어가면 서원이 됩니다. 감사는 과거적 감사가 있고 미래적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킵니다. 옛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될 줄 알고 감사하고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늘 1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드립니다. 제사를 안 드리지 않았어요. 8절에 보면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번제를 드렸어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아삽은 바로 예배를 섬기는, 그 당시에 예배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아삽의 시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시인데 오늘 시는
제물을 번제를 드려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제물이 가장 중요해요. 항상 바로 속죄제와 번제예요. 번제는 속죄제는 내 죄를 사하여 줬다는 거고 번제는 뭐예요? 나를 바친다는 거예요. 번제는.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려요. 전부 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남아서 제사장이 안 먹는다고요. 화제로 드려요. 번제는. 그래서 번제는 드려요.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8절에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드리는데 뭐가 없냐 이 말이에요. 감사가 없다 이거예요. 감사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감사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아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감사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아멘이 없는 번제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아멘이 없는 번제.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고 싶어도 형통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걸 오늘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인다. 오늘 23절 마지막에 보면 구원을 보인다. 이 말이 온전하게 우리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되 감사로 드리라. 그런데 그 감사는 가만히 보니까 14절의 후반부에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기뻐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이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는 과거적 감사와 미래적 감사, 곧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하는 서원을 갚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은 감사가 없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고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룬 것을 감사하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답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오늘 15절입니다.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가 1차적으로 한날이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생각해도 되겠죠.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 우리가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오죽하면 죽겠어요. 있습니다. 다 그 근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는 아주 편하고 누구는 직장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비슷할 거예요. 비슷비슷할 거다. 정말 조마조마하고 정말 뭐라도 하나 사고라도 나면 아주 그냥 급전직하하고 또 누가 음해라도 하면 애매하게 힘들고 사실 환난이라는 단어는 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중학생, 우리 고등학생, 우리 대학생들 잘 몰라요. 그냥 공부하면 열심히 하면 잘 되고 그건 알아요.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환난 이런 게 뭘까? 세상이 험하다는 게 뭘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 보면 잘 알아요. 네. 시에도 있잖아요. 세상 모르고 살아노라. 그 시도 있는데 정말 세상이 이상 어떤 데라는 걸 어른 돼야 알아요.
근데 바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하여튼 우리 인생 자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인생이 전부 다 환난이에요. 왜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도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네. 나를 음해하거든 당연하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세상이다. 네. 제가 비관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지 내가 소망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바로 환난이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환난이 뭘까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죽음 빼고 최고의 환난이. 우리가 병고, 옥고 이런 말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이 극하고 핍박이 심하나 찬송도 있잖아요. 환난이 극한 거예요 지금. 예.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찬송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자 보세요. 기도와 간구인데 아까 여기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가만히 보세요. 미래적인 거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미리 된 줄 알고 감사함으로. 감사라는 것이 과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감사의 비밀이다. 감사는 해고하면서 결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될 것을 믿음으로 이루는 힘이다. 감사는 바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신음을 해요. 어려워요. 환난이에요. 사방에 우겨쌈이 있어요. 사방에 창이 들어오고 화살이 들어와요. 감사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 감사함으로 구할 것. 미래의 것이잖아요. 미래의 것을. 이게 바로 서원이란 말이에요. 서원 기도예요. 이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게 서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우리가 먼저 드려서 갚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서원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드리니까 미래에 하나님 갚아주세요. 절대 아닙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음을 받겠냐. 제가 빌립보서 이 말씀은 잘 제가 매번 새기는데 바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속으로라도 한번 작게 한번 해볼까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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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줄 믿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면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될지를 알면 그거는 내가 하는 거죠. 그건 내 수준밖에 안 돼요. 지경이 넓어지려면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지금 종이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 소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리 최선을 몰라요. 차선도 몰라요. 차차선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쫙 100번째, 101번째, 102번째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봤어요. 빌립보서 말씀.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금방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합니까? 미래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이거는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 2장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을 만들어 주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이라고요, 소원. 이게 바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읽었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하신다.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소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제가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다시. 그리고 다시, 이건 1차 투옥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전도하게 하시잖아요. 감옥에서 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할렐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라 하고 왜 서원을 갚으라 하고 하나님이 모자라서 그러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을 부르셨도다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을 있게 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상을 하나님이 다 자기 뜻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부르셨다는 말은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만물을 하나님이. 그래서 2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했고 10절에 보면 가축이 있게 했고 11절에 보면 새와 금수가 다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표현이죠. 하나님이 배고프실 리가 있겠어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아까 빌립보서 똑같죠? 기도하라 그러고 감사로 제물 드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라. 오늘 12절.
그리고 왜 우리한테 감사로 제물을 드리라 하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리하여야 나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게 답입니다. 바로 다시 칼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아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잊지 말고 생각하라. 20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 구절은 제가 오늘 구절로 안 삼을까도 했어요. 너무 강한 말씀이라. 2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너무 강한 말이죠. 추수감사절에 너무 강한 말. 22절은 빼고 23절만 볼까 하다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잊지 말고 생각하자. 잊지 말고 생각하자. 10명의 나병을 고쳐줬어요. 9명은 다 집에 가고 없고 1명만 돌아와요. 감사하다고. 주님의 비유에 나오죠. 그 1명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이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에요.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도다. 크게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크게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시다. 쌀한톨이라도 생각하고 먹읍시다. 서 있는 것도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퍽퍽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건강을 안 주시면. 공기 맡고 있는 것도 감사하다. 꼭 무슨 먼데 못 가더라도 주변에 아름다운 사물들을 통해서도 감사하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황량한 모래바람만 부는데 텐트 치놓고 사는 것은 하루 이틀은 경험이고 재미있겠지만 365일을 그렇게 먼고 고원 같은 데 살으면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뭐 사시사철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렇죠. 제가 항상 그래 설교하지만 부지런하면 진달래도 볼 수 있고 뭐 다 볼 수 있어요. 꼭 벌써 또 목련은 봉우리를 좀 내려고 벌써 폰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시사철 우리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거든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절. 이제 우리 신약시대 때는 누구를 특별히 생각할까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같이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 이제는 별을 봐도 예수를 생각하고 달을 봐도 예수를 생각하고 나무를 봐도 예수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부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부르십니다. 난 뭐 할까 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 많은데 뭐 할까?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10분이라도 시간 나거든 성경 가져가고 5분이라도 시간 나거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시간 정해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때 기도하시라고요. 그때 생각하고 부르라. 하나님
우리 기업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종은 100번째도 생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종이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새끼 새가 어미 새를 부르듯이 계속 기도하라. 바로 나를 부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찾기만 해도 상 주십니다. 찾는데 상 주십니다. 세상은 찾으면 귀찮아하지만, 세상 사람은 2번, 3번 찾으면 귀찮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매달리면 기뻐해요, 하나님. 매달리세요. 세상은 2번만 가도 싫어요. 1번 가는 것도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대원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입니다. 생각하라, 부르라,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까요. 이거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한 기독교 강조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칼빈이 제1계명을 해석하면서 우리 1계명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예배하라. 그 신명기 6장 이게 바로 이제 1계명이거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4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4가지.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4가지인데 첫째로는 경배, 2번째는 확신, 3번째는 기도, 4번째가 뭘까요? 감사.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확신, 첫 번째는 뭐예요? 경배.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2번째는 확신, 확실하게 탁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확신. 3번째는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4번째는 바로 감사. 감사. 첫 번째는 바로 아도레이션,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2번째는 assurance, 확신하는 것. 3번째는 prayer, 기도하는 것. 4번째는 give thanks 혹은 thanksgiving, 감사하는 것. 오늘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아마 우리 주일학교에서 붙여놓은 것 같은데 give thanks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감사하는 것. 기도와 감사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긴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 흥황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유일하신 이로자, 영원하신 이로자,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슬퍼할 일도 낙담할 일도 없습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감사하고 못나면 못난 대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항상 감사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깊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늘날에 부르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로 우리의 삶이, 우리 몸이 영적 산재물이 되는 그러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 빨리 아버지여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 삶과 또 우리의 아버지여 생업토와 기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을 더 나누고 또 교회도 온전히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우리 생명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버지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다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